민주주의는 지도자를 국민이 뽑습니다. 지도자가 국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더 높은 거예요. 국민이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을 잘 섬길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동등하고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똑같은 기회를 갖고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협조하여 좋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를 통하여 이런 다양한 수많은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정치의 꽃인 민주주의도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심기도 어렵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몇 나라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정치, 누구나 어느 나라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너무나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귀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심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었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참고 기다리며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수많은 가뭄과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서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젊음의 꽃이 피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행복의 꽃이 피었다고 금방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랜 세월이 또 지나가야 되고 더 많은 꽃핀 다음의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특혜가 없어요. 재벌의 아들이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좋은 회사에 바로 취직할 수 없어요.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농민의 아들도 거지의 아들도 머슴의 아들도 잘하면 얼마든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비천한 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거의가 다 상고 출신이고 시골 출신이고 대학도 못 나온 분들이 여러분이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조선과 이조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런 분들은 계급도 없거니와 아예 천한 노비로 상놈으로 평생을 신분 없이 살아야 할 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민주주의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땅에서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에게도 얼마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 이미 국회의원이 나왔고 연예인도 나오고 의사도 교수도 많이 나오고 방송인도 많이 나오는 것은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은사를 따라 나는 북한에서 스포츠를 했다. 그거 가지고 여기서 하면 스포츠 분야에 발전할 수 있고, 나는 북한에서 또 이렇게 또 뭐 다른 분야에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개발하면 우리보다 앞서면 얼마든지 기회가 오고, 며칠 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내려와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내 옆에 앉았더라.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앞으로 지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북한에 내려왔다. 아멘 또 아는. 민주주의는 기회가 다 같이 주어진, 자격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국민이 뽑기 때문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관도 될 수 있어요. 재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꿈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좋은 나라 만들고 사회 국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면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찬스가 안 올 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국가와 어떤 조직도 서로가 은사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미국 같은, 영국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가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강도도 구원함을 받고, 임금이라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어느 나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차별 없다 그랬어요.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주님을 부르짖으면 나 혼자도 은혜 받고 거지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특혜는 없어요. 목사도 믿음 없이는 안 되고 기도 없이는 안 되고, 금방 믿은 분이나 오래 믿은 분이나 다 같이 동일한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 억천만 가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을 할 자는 천하 인류 역사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저주도 십자가 보혈 앞에는 어떤 코로나에 어떤 균들도 어떤 바이러스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집에서나 들에서나 내 평생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고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에는 발걸음마다 피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에는 심장 판막증이라는 거 이런 심장병 요새 많지 않습니까?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온몸으로 다 펑 하고 펌프질하면 온몸으로 다 가야 합니다. 내 몸에 피가 한 곳에라도 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에도 피가 들어가고 찬송에도 피가 들어가고 봉사에도 선교도 피 없는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피 없는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못다 갚을 이 은혜, 날마다 교회는 주의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예수의 보혈은 항상 우리에게 어느 때나 어느 시간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유익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유익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때가 오기 전에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돔성에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앞날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모세의 앞날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둔 우리에게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경험했고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정보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안 알려주실 때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상당히 지성인이고 최고의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도 수도 없이 많이 하신 분인데도 요사이도 점을 한대. 사주팔자로. 왜 하냐? 하나대. 하도 답답해서. 그러라도 보면 그래도 위로하는 말이 거기 나온대. 오늘 왼쪽으로만 안 가면 괜찮다, 뭐 이런 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과학도 전혀 여기에 대해 힌트도 못 주는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그러게도 위로하는 말이 꼭 있대. 외롭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이라고 앞날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분이 있느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을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 히스기야야, 너도 병들어서 이제 죽게 돼. 이 병은 고치지 못할 병이야. 유언해라. 그리고 내게 올 준비해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큰 위협도 이기고 나라가 안정되어 이제 정치도 할만하고 국가가 너무 좋은 그 위기를 넘어서서 살만할 때에 이거 오라고 하니까 너무 히스기야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기 싫거든 우리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할 일이 남아있으면 히스기야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임금의 생명도 백성의 생명도 모두 우주 만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막 통곡을 했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 눈물을 보았다. 그 통곡을 내가 들었다.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라.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의 연장의 은혜를 통곡과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길은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꼭 죽음의 문제 안에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히스기야 같이 접근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벽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질병과 환난과 재난과 불행의 벽을 인간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벽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벽을 뚫습니다. 동서남북의 벽을 다 길을 열어주,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습니다. 그에게 앞날을 맡기면 내 가는 길에 벽을 뚫어주셔서 내 사망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거 제일 꼭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걱정만 하고요,
부인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부인이 얼마나 자기 혼자 사는 것 때문에 더 웁니다. 더 야단납니다. 여러분, 도움될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히스기야는 다른 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네립이 가져다 주는 이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사네립이, 약한 사네립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잔인하게 땅과 왕관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요사이 현대전인데도 아이들 죽이고 부녀들, 그래서 전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군인들이 다 폭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가정이고 뭐고 높고 낮고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모두 막아야 되지만은 어머니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1세기 지금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잔인하지 않습니까? 악랄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문서를, 아수르 사네립의 문서를 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또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또 통곡합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감옥에 온 건 누구 때문이다. 내가 불행한 건 누구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한을 갖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도박하고 술 먹고, 부모님이 여러분 온갖 범죄하고, 여자를, 어머니를 많이 두고, 부모님들이 타락한 부모님들, 술 먹고 평생을 가족들을 어렵게 한 부모가 수백만, 안 그런 가정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을 다 적으로 삼으면 이 세상에 살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고 남편 못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이 세상 다 못 만난 사람들이 다 가득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문제를 풀려는 사람은 가정 무너집니다. 부모 자녀 간의 문제죠. 형제 간에 무너지고 이웃 간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문제가 여기 민주주의식으로 해결을 안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법은 야훼 앞에 나아가서 남편이 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남편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 모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문제일지라도, 오늘 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부모들이 수만 명인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총칼을 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온 세상, 온 인류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주의 손이 위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이, 권력이 많으니까 의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외에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서는 길이 기도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교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세상 앞에는 무릎 꿇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구걸해도 하나님 앞에 주여 소리 한마디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지만은 사울은 끝끝내 안 하고 마지막 위기 때 점쟁이 찾아가는 게 사울왕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야복강가에서 생명 내어놓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에서는 증오심을 가지고 300명의 군인들을 집에서 보복하려고 총칼을 가지고 활과 창으로 무장시켜 가지고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야곱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통곡하고 부르짖으니까 베드로는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도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게 돌아와 나를 찾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두면 둘수록 죄는 확산되고 핵무기처럼 폭발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번식하고 발전하여 모두를 망치지만은 기도하면 뿌리까지 뽑아서 죄가 우리 집에서 천리말리 떠나가게 하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불의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음란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아니로구나. 술 취하고 방탕한 모든 삶에서 돌아설 때에 그 가정에 축복이 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영광굴비 엮듯이 서로가 엮어져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상하게 꼭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 못 되는 것은 거기에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교회 오셔서 교회와도 또 하나 안 되는 교인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깊이 뿌리박은 죄악들이 그의 삶을 파괴하고 영적인 그 영혼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해결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가뭄도, 어떤 흉년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능력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가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다 잃은 것입니다. 새벽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는 낮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 개척하면서 낮 예배 카운트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낮 예배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몇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 새벽 기도의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어났고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아침,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항상 일찍이 일어났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대통령 되신 분이 내인데 그래요. 목사님, 내가 비결을 하나 들었는데요. 뭔 비결입니까? 오승육패라고 하더라고요. 오승육패가 뭐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승리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면 실패하는
오랜 선거 전략을 가진 경험 있는 분이 1시간 차이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에 5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해서 5시에 일어나면 세상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지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시고 수많은 일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 많이 흘리세요. 왜 눈물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 은혜 받아서 눈물,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목회는 눈물로 하는 게 목회입니다. 눈물 안 흘리고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식 기르는 거하고 목회는 울면서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매로 됩니까? 말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한나와 같이 눈물 많이 흘려야 눈물만큼 자녀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눈물병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목회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도 얼마나 우셨는지 눈물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도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편지 쓸 때마다 내가 이 편지를 눈물로 적는다 그랬어요.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다 눈물의 서신이에요. 안 울고 어떻게 이 바울 서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눈물로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제일 유명한 다윗은 훌륭한 정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로 했다니까요. 눈물 흘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임금 되면 얼마든지 안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울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은 눈물로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 베옷을 벗기시더라. 베옷은 그때 우는 분들이 입는 옷이 베옷이, 임금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기 때마다 건져. 다윗 같은 위기가 큰 나라를 일할수록 위기가 더 많습니다. 대통령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라도 쉬운 일이 없지만은 야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로 넓고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춤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길이 기도입니다. 눈물입니다. 다윗은 혈혈단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부강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만들고 샬롬이 온 나라에 주어지고 모든 적들이 사라지고 우리 핵무기 없이 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눈물입니다. 북한과 싸우지 않고 통일하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오늘 은혜만 받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야 뭐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데, 비는 피할 수 있지만은 환난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안전망을 치고 주변의 모든 든든한 사람들, 필요한 것, 천하의 물질 모든 걸 다 가져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일이 찾아오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 지은 교회가 1983년에 지었는데 1500석이에요. 그래 지금 교회보다 많이 작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 교회도 큰 교회, 그만한 교회도 그 당시에는 서울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인 하나가 다 그 1500명은 다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한 번도 설교 시간 나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꼭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맞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 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의 벽을 쌓아라. 내가 그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자기에게 언뜻 아마 좀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조간신문 제가 아침에 딱 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을 안 해 그렇지 지난 30년 대형 뉴스에는 거의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날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구속된 것이 연행 딱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벽을 보던 분이 금방 떠올라. 이 사람. 그래 이분이 구속 대검 특수부라는 데가 딱 가가지고 거기는 그 당시에만 해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는 장차관 국회의원이나 아무 언론이나 연결이 안 되도록 딱 차단시켜 모든 걸 막아놓고 계속 불러다가 하루 8시간 9시간씩 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연락도 뭐 가족들도 목사님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내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때 눈물 나오면 사는 거고 눈물 그때도 끝까지 안 나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죽는 거고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한 것 가운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이 교회에 나왔어도 기도하면 들어주시지만은 농사를 짓거나 양을 만나거나 양떼를 치거나 들에서 몇백 리 밖에서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흉년과 재난과 위기에서 반드시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 몇 가지 가운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안 믿는 분이라도 옆에 권사님 보고 야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믿는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형식만 갖추면 그 기도도 내가 듣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믿는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누구든지 나 찾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도해서 만나 눈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그 집사님 간단하더래요. 그 다음날 되어서 신문 하는데 딱 하나 길이 열리더래요. 종교가 뭐지요? 그러더래요.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말할 것도 없죠. 명성교회에 나간다. 그래요? 내 집이 잠실에 있는데 그러더래요. 내가 나 너무 김 목사님 내가 존경한다고. 존경하면 일 된 거예요. 벌써 존경하면 일이라고. 말이 그래 시작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더니 벽을 안 보고 나만 쫙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벽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벽을 뚫으라고 하시는, 벽을 뚫어서 나를 소원의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선교가 주어졌고 길이 열렸고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기의 은혜가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여 벽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